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다시 우리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축복하십시다. 네. 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거는 기대가 있기도 하고 부모로서 거는 기대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역사의 미래도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청년들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또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아이들을 잘 자라도록 돌봐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물려줘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9장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은요 이제 이 오랫동안 요셉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늘 요셉을 생각하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픔으로 살았는데 이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기근과 어려움 때 그 아버지를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까지도 초청해서 어려움의 때를 위기의 때를 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아버지 요셉이 야곱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요셉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아는 대로 이 본문의 말씀에 그리고 나서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 땅에 137세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13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나게 되기 그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5절부터 7절 말씀은 그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를 말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친밀한 형제였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도 특히 이 두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둘은 특별히 또 가깝게 지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성격도 모든 생각도 같이 했던 그런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나오는데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큰 사고를 쳤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아이들들이 사고를 친 것을 이 아버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아이고 그놈들 그때 일만 생각해도 내가 그냥 얼마나 그때 어렵고 힘들었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친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아주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말씀이죠. 그럼 무슨 사고를 쳤느냐? 시몬과 레위가 무슨 사고를 쳤느냐? 창세기 34장에 그 내용이 쭉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하나님께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이 에서,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뺏겼던 형 에서는 이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칼을 갈고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날 밤에 돌아온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저 형 에서, 저 에서의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저 에서가 내 처자들을 다 치고 내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야곱이 아는 대로 양, 염소, 이런 소, 이런 것들을 선물로 형에게 보내줘 가지고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데, 아니 에서는 더 부자인데 그까지 그걸 받고 이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에서는 또다시 마음이 녹지 않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게 보면 마음이 녹아질까 싶어서 부인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내도 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야복강 앞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면서 그 야복강의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붙였는데 그 다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밤에 야복강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씨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생사가 달린 문제이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오늘도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마침내 축복을 하면서, 야, 너 참 끈질기다. 이제는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는 한도뼈를 치면서 절룩하면서 이제 에서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어느새 녹여주시고, 오늘도 이 에서가 그 야곱의 그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 그 동생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가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겜 땅에 정착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딸 디나가, 그 외동딸인 디나가 그 동네 아이들, 여자아이들과 함께 놀려고 마을에 나갔다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겜이 오늘 그 디나를 보고는 그만 욕을 보이고 강간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3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들을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목축업을 하느라고 다 멀리 가 있고 혼자 일을 당하면서 전전긍긍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얘들아,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기가 막힌 일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제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묘수를 냈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그들을 속여, 이렇게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런 세겜이 내 누이를 디나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놈들 두고 보자 하고 이제 묘수를 부립니다. 그때 오늘 이 세겜이라는 이 족장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몰과 그 족장이 와가지고 당신 디나를 딸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당신들을 이 땅에 잘 정착하게 하고 당신들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속여서 말하기를, 아마도 레위와 시므온 같아요. 이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의 풍습에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룩한 회중에 들지 못하니까 우리의 풍습에는 당신들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가 또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 그렇게 하지. 그러면 당신 딸 디나만 준다면, 그러면서 그 부족에게 돌아가서, 야, 저들을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와 저들을 받아주고 같이 살려고 하면 저들의 풍속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니까 얼마나 그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그 일을 좋게 여겨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3일째 되는 날 제3일에 그들이 아직 많이 아파하는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오늘 그 오라버니,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몰래 들어가서 기습을 하고 그 할례를 당해서 끙끙 앓고 있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원수를 갚았으니까 얼마나 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입니다.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야,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여기 브리스 족속과 이 땅의 가나안 족속과 이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도저히 이런 일들을 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수가 많은데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수가 적은데 우리 온 가족 몰살하게 생겼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놈들아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야곱 여러분 그 에스의 그 위기를 피해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위기를 넘겼는데 이것은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겠습니까? 이때 야 이놈들아 악취를 나게 했다. 이놈들아 우리 가족 망하게 생겼다. 이놈들 때문에 뭐 이러니까 이 레위하고 시몬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우리 딸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맞지 않고 창녀처럼 대접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죽으면 죽었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 그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의문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죽였던 일들을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야곱 그 아버지는 야 이놈들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정말로 이들 큰일 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아들들이 말하기를 이 아들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귀하게 보시고 이 정신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저들의 죄를 용납하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한 일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속에 의문이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 정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녀같이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우리를 무시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한 일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철렁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 그 자체다. 너희들은 모이면 안 되겠다. 너희 모여서 그래서 너희는 모이지 말고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의 분노로 했다가는 성질대로 했다가는 또다시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을 띄워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 성질대로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또 이런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너희를 떼어놓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야곱이 르우벤과 오늘 시몬과 이 레위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49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다 축복했다는 말씀이죠. 12아들 축복받지 않는 아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루벤조차도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 두 놈이 성질 급해서 같이 붙여놨다가는 또 다른 일들을 꾸며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너희는 절대로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마른 장작 같은 너희들을 붙여놓지 않고 반드시 띄워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질이 급한 것이 너희들의 저주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레위는 그때부터 이런 성질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든 그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든 정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들을 레위 자손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이런 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렇게 좋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 항상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이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쓰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제 그 형들이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5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 요셉이 우리에게 분풀이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왔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너의 종이다. 제발 우리를 좀 봐달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19절 보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면서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그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 땅에 110세를 살면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뭐냐 하면 4대를 걸치면서 살면서요, 110년이면 4대를 동안 사랑합니다. 4대를 걸쳐 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에게 또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4대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땅 애굽에 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때 들어갈 때 400년 뒤입니다. 400년 뒤에 그때 들어갈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주기를 바란다. 알았지?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아이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4대 걸친 얘기, 그리고 4대가 지난 뒤에 또 여러분 300년, 거의 300년 가까이 이런 시대에
이 사상을, 이 생각을 누가 가르쳤겠을까요? 레위가요. 그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우리는 애굽 땅에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야. 그때 이 요셉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요셉의 유고를 반드시 우리가 그때 가지고 가야 돼. 레위 자손들이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의 정신을 세워갔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는데 400년 뒤에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 것을 요셉이 가르쳤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수신 장군 때 그때 이 유언을 했다면 이 유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전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 때처럼 400년 동안에 이런 세상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수많은 세대가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 땅에 살면 안 돼. 약속의 땅이 있어. 레위 자손들이 이 정신을 가르치고 레위 자손들이 이것을 교훈하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레위 후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 레위 정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출애굽에 구원의 큰 역사를 써가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가를 들게 됐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기를 레위 여자를 들어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인데 아무나 보고 결혼하고 아무나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이런 이 정신을 이어갈 이 믿음의 여인, 믿음의 가문, 이 레위 여인을 척해가지고 이 정신을 이어가려고 그 아무나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 레위 지파의 여인과 맞이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니까 그 경건한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 하나님이 레위 가족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문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경건한 레위 가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면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합하여 결혼하는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정략 결혼이 나쁜 것일까요? 믿음의 경건한 후손, 이 하나님의 레위 정신을 물러주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아내를 택하고 믿음에 있는 여러분 남편을 택하고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경건한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사랑을 가지고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결혼해도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 가정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 두 사람을 이끌어갈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들고 50, 60이 되면 그냥 뭐 정으로 사는 거다. 이 만족이 없지만 정으로 사는 거다. 그때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도 없이 헤어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위기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결정해서 안 된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도우심의 은혜, 돌보심과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에는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기업을 주지 않고 그 제사장의 이 사람들로 세웁니다. 모세와 형 아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온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이 정신을 세워가면서 온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가문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레위 자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요셉보다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보다 27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레위 나이는 137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이도, 그 아이 나이도 130세라고 말하고 그 손자의 나이도 137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 아이들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손자들의 그 삶만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레위 가문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레위들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아버지가 그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복되게 만들었고, 그들 속에 이 레위 정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 의에 대하여 분이 일어나는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복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12지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있습니다. 코헨 지파, 제사장의 지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신으로 사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신이 레위 지파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여기 함께 축복했던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민수기로 가서 이제 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살아가는 그 광야 사는 동안 민수기 25장 이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시므온 가족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전염병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25장 1절에서 말하는데, 25장 1절에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모였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그 전염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마칠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막 곁에 서서 두려워 울면서 떨면서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시몬 족장 한 사람, 다시 말하면 2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미디안 족장의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여러분 오늘 시몬의 족장 한 사람이 미디안의 족장의 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하니까 제사장의 그런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손자가 이 이스라엘 정신을 물러받았던 그들이 그 밤에 그 음행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창을 가지고 저들을 찔러 죽어서 두 사람이 창자를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 9절 말씀에는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시몬 자손들이 오늘도 이런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던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이 그 모든 전염병이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뭘까요? 레위 자손들은 성질도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지만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거룩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이어가게 만들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환경을 뛰쳐넘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시몬 집안은요, 오늘 그들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그렇게 육신적인 뜻을 따라 살고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 그 족장들이 창에 깨뚫려 죽게 되면서 여러분 비극의 가정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레위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내가 오늘 레위 정신으로 살아서 의에 대한 이런 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레위 정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살면 고만이지, 아이고 내가 잘 살다 죽으면 고만이지, 그럴까요? 우리의 후손들은 이어가고 여러분들의 족보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레위 정신으로 살고 레위 정신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자손들의 장래가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왕이 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꾸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 살고 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이 레위 정신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왕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레위 정신으로 살고 레위 정신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